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하신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요, 몽골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와 있지? 우리는 왜 이곳에 와 있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왜 이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내셨는데 왜 선교하라고 이곳에 보내셨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보낸 것이다. 고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보낸 것이다. 제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분위기가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생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고생하라고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고생 직사하게 하라고?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 예수님 전하면 행복할까? 예, 행복합니다. 제가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주 한참 전이죠. 그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전도해달라. 몇 세시냐? 95세입니다. 어디 계시냐? 집에 계신데 누워 계십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교회 나간 적 있냐? 없습니다. 남묘 호랭갱교를 믿습니다. 남녀 호랑교라고 말하는 게 본래는 남묘 호랭갱교,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를 배웠는데요, 계속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외우시는데 저는 라존성 목사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듣지 않으시고 계속 주문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간 두 명과 함께 제가 찬양하는데, 제가 곱게는 찬양을 못하지만 굉장히 크게는 합니다. 혼자 불러도 한 20명을 커버할 수 있는 목소리로 무슨 찬양했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찬양을 했어요. 그 공간 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찬양을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남묘 호랑갱교 주문을 그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셔야죠. 할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신 적은 없습니까?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과자 받아 먹으러 교회를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지만 그 교회 예배당에 과자 받아 먹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보셨고 지금까지 잊지 않으셔서 저를 보내서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50세 때인가에 병이 걸렸는데 남묘호랭갱교 주문을 외워서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그때 그 주문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받아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멈추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그 순간 멈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고서 마음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아들이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받아들이듯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해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전도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얼른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영접 기도를 딱 했어요. 와, 45년 동안 남매호롱교회 그 주문을 위한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예수 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날 그 영접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이게 막 날아갈 듯 같이 갔던 2명 앞에 목사로서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찾기에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제가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살았지만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살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 장인 어른 처갓집이 온양인데 제가 예수님 믿고 결혼했는데 장인 어른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양에 몰래 내려가서 새벽에 그 대문을 붙잡고 그 장인 어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사시는 제 누구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올라오고 했습니다. 편지도 썼습니다. 제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 멤버이기 때문에 그 사역일을 다 편지로 풀어서 장인어른께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장인어른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써서 편지.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께서 사위가 보낸 편지 받은 것은 기뻐하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한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님, 제가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네, 아버님이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딱 사태를 짐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제가 잠시 후에 차로 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콕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딱 꿇으니까 제 아내와 같이 갔던 2 아들도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분위기가 딱 되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그 처형 옆에 계셨는데 무릎을 딱 꿇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참 사랑하셔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아버님, 그 인생이 길지 않은데 천국이 있습니다.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곡한 것이 없는 그곳이 있는데 저는 아버님이 이 땅의 인생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그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람도 있고 공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랬더니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도 같은 거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했더니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게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영적인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하다가 애쓰다가 왜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하셨잖아요.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염할 때 같이 염해드리고, 저는 그 아버님께서 천국 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한다고 해서 별별한 선물도 못 해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존경하고 또 그분의 따님 아내를 못 살게 굴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일은 했지만은, 그래도 별로 이렇게 내가 해드린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날 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오는데요,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누군가가 듣고 영접할 때 이 땅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복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이 말씀, 이 명령이자 약속인데, 이 명령이자 약속을 제자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목적은 고생하라고, 불행하라고, 걱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이 본당의 금요일 저녁에, 이 바쁜 금요일 저녁에 오랫동안 차 타고 와야 되고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고생하라고?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11월 셋째 주 남은 기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그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라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입니까?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실수투성이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온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딴 사람 보지 마. 전도는 김 집사님이 잘할 것 같아. 전도는 저분이 하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난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No,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너희, 예수님 믿은 너희, 나의 제자. 딱 하나 조건. 너 나를 만났지, 나를 믿고 있지, 그거 하나면 됐지. 된 거야. 네가 전도해. 정말 부족하지만 전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생들 80명을 데리고 저 춘천 가는 길 가다 보면 백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왕십리 기도원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 리조트가 있는데 그 기도원으로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면 보통 마지막 날은 그 전날 밤 아이들이 꼬박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서 마지막 날은 다 폐 예배 때 다 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싫었어요. 왜 그 파송 예배 때 졸을까? 그래서 마지막 날을 한 통으로 빌려서 그 춘천 가는 길이니까 점심값을 다, 짜장면 값을 1인당 다 주고 온전히 그냥 춘천으로 전도 가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백봉산 기도원이 마석 쪽에 가까운데 마석역에서 기차 한 칸을 다 빌려갖고 표를 미리 끊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춘천역 내릴 때까지 기차 안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춘천 가서 노방 전도하고 닭갈비 먹고 그리고 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사도행전을 3번 읽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틀 동안 사도행전 3번 읽고, 그리고 제가 한국대학생 선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사형리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기차를 마성역에서 탔어요. 한 칸을 다 타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칸칸이 나눠져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전하고 옥중에 전했는데, 그 어설픈 고등학생들이 그 마성역에서 춘천역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차 안에서만 몇 명이 예수 믿었는가? 20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 기차 안에서. 제가 돌아올 때는 이제 너희들 쉬라 했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해.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 인도하고 전도하고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뒤에서 어떤 학생이 막 울면서 뒤에 있는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남자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고등부. 근데 울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죄 용서함 이야기하고, 제가 근데 그냥 눈 감고 제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 정말 부족한 고등학생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전주대학교 교목처장을 했었는데요, 전주대학교 가서 교목실장으로 3년을 사역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이지만 채플에 들어와서 다 잠을 자더라고요. 와서 시작하기 전에 벌써 잠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단들은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크리스찬이고만도 다 그냥 잠잘 준비.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저도 미션스쿨 출신이지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에 왜 채플은 왜 이렇게 따분할까? 청춘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왜 강사들은 열정이 없을까? 왜 황금박 같은 전도 어장을 이렇게 매주마다 모이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교양 강연은 하고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때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에 전주대 누가 갈까 할까 하다 제가 그 양재수석을 있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전도를 하자,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줬는데 전도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할까?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네가 해라. 저와 교목실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이전까지 순서는 함께 묵상 기도 하심으로 이렇게 하면요 다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다 졸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고 그 강당을 좀 리모델링해서 음향 장비를 갖춰놓고 어떻게 했는가, 딱 시작하자마자 불이 암전돼 있다. 불이 탁 켜지는 순간 드럼을 가운데 딱 배치하고 베이스 기타 옆에 놓고 첼리스트, 정말 첼로 연주자 한 명 해서 첼리스트와 드러머와 베이스 기타 딱 3명이 연주하게 됐어요. 드러머에게 부탁했어요. 너 그냥 드럼 치지 말고 스틱체를 막 돌려라. 근데 이상한 곡 연주하지 않고 정말 그 경배와 찬양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딱 돌릴 때 첼리스트가 짠짠하고 베이시스트가 둥둥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딱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 안 자게 하는 성공. 이때 이제 교목실에 있는 전도사님이 걸어 나와서 함께 묵상기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고 그 축복성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쭉 손을 내밀고 축복. 근데 아이들은 쑥스러워서 보지도 않고 하지만 그냥
보지 않는다고 막 수로하면 안 되겠죠. 쑥스럽지 않게 축복하고 몇 시간 축복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12번인가를 체프를 드렸어요. 한 번은 이 아래에서 총장님실이 저 언덕 위에 있는데 올라가는데 어떤 아이가 찢어진 청바지에 담배를 피우며 헝클어진 머리 막 건들건들하는데 노래를 당신은 사랑받기에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뭐가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 학교 앞에 통닭집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갔더니 목사님 믿지 않는 날이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나를 알아봐? 아주머니 통닭 2마리 제가 그냥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친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12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그때 보니까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 그때 초창기였는데 열심히 우리는 예수님 안 믿지만 그래도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나아가서 11번으로 나누어서 강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11번 체프를 한 주에 드려요. 똑같은 예배를 11번 드려요. 각 과마다 11번 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막 화내면서 전하지 않고 아주 예쁜 스웨터 딱 입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요. 피부도 탱탱하고 정말 보기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쫙 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라 했는데 그 한 주간에 50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500명이. 대단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라고 불리는 그냥 저와 스태프들, 그냥 학생들,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함께 해서 근데 그 한 주간에만 500명이 있으면 믿겠다. 어떡할까 하다가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례식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기쁨인 동시에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맡겨준 사람들, 내 가족을 네가 하라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첫 번째는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 후에 유다, 그 후에 사마리아, 그 후에 땅끝,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다 되면 유대 땅, 유대가 다 되면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다 하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리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카이는 영어로 엔드인데 헬라어 카이는 뭐냐면 동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가족도 아직 전도 다 못했는데 무슨 남의 가족의 전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전도가 안 되는데 무슨 남의 나라에 끝까지 가서 선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 주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때때로 우리 집은 아직도 완전히 다 전도가 안 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내 집이 다 전도돼야 자신 있게 전도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요, 자기 병은 낫지 않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 병은 안 낫는데 왜 집회만 하면 남의 병은 낫냐고, 속상하다고. 근데 그게 정말 그럼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20년 전도했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옆집 이사 온 사람은 한 번 전도했는데 예수 믿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 개념이에요. 동시 개념. 예루살렘이 아직 다 안 돼 있어도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유대 땅에 전하는 거고, 유대 땅에 복음이 전도 안 됐어도 사마리아 땅에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는 거고, 설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땅 끝까지 가라 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딱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고 설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일 설교 딱 끝나자마자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해요. 벌써 이번 주일 설교 다 끝났고 준비가 저는 금요일날 오전 7시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자막 담당이 다 보내요. 뭐 하냐? 그 다음서부터 놀아요. 논다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 만나고 밥 먹고 뭐 그래요. 성도님들은 토요일날 시간이 있는데 목회자가 토요일날 시간 없으니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갖고 그냥 성도님들 있는 토요일날 전에 준비해놓고 그때부터 외우죠. 나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벌써 이번 주는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주석책도 막 읽고 막 하여튼 원문 히브리어도 읽고 헬라어도 읽고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요 그냥 보내주셔서 설교할 기회를 좀 주세요. 정말 이 기도를 그렇게 운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기회를 주신다는 게, 지난주 금요일날 부천에 참된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러 가는 중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부천에 참된 교회 가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집회 요즘도 하세요? 네, 하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년 1월 달에 둘째 주에 시간이 되세요? 네, 되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네, 하죠. 제가 그 오후에 하나님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년 1월 4일부터인가 그 두 번째 주 매일, 그래서 예 대답했는데, 근데 목사님 몇 시에 하세요? 새벽 5시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잠실인데 부천까지 새벽 5시까지 매일 가야 돼요. 매일 가는데 4시는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3시는 일어나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게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이 선한 소원은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전할 기회를 주세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신우회도 없고, 불평하지 말고 신우회 없으면 다 전도 대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전도하는가 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에게 권능이, 파워, 이 힘이 임하는데 그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전도하는 힘이에요. 증인의 힘. 증인,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온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증인의 역할이 가능하다. 나는 부족한데,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보는 보호한다. 보호할 보. 자연 보호할 때 있죠. 보호할 보. 해는 은혜해. 은혜. 사는 스승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페리호라는 게 배가 있죠? 그건 둘레를 다니는 게 페리호예요. 파라 하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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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비유는 뭐냐면 패러블인데 옆에 던졌다. 그 비유 이야기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어려운 진리인데 그냥 이야기를 옆에 딱 스토리를 옆에 던져놓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옆에 던져놓은 거. 이게 비유예요. 옆에. 클레토스는 뭐냐 하면 부름받았다. 영어에 콜 하면 부른다. 콜택시 뭐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클레토스는 뭐냐면 부름받은 분. 그러니까 파라 클레토스 하면 옆에 계시도록 부름받으신 분. 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할 때 복잡하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옆에 계시는 분. 성령님은 옆에 계시는 분인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막 그 이상한 말하고 화낼 때는 어떻게 하는가? 떠나지 않고 걱정하시면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왔다가 기도할 때는 함께 있고 막 불평할 때는 떠나시고 하루에 몇 번이나 떠납니까? 떠나지 않으시고 근심하시면서 함께 계신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언제 근심하느냐? 그냥 내 멋대로 살 때 근심하시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성령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 오시면 곁에 딱 붙어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부터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소개할 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는 스승, 옆에 계시는 분,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전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이 쓰신 삶 그리고 성령의 책이 있어요. 삶 그리고 성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성령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성령님과 이야기를 시도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해봐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커피를 2잔을 탔어요. 그리고 제 거 한 잔, 성령님 거 한 잔 딱 놓고 그 책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죠.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생인데 학비가 없었어요. 신대원까지는 장학금으로 다녔는데 THM 다닐 때는 교회에서 장학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혼은 했고 아이는 낳았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 제가 학비가 없는데 성령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앞에 계신 것처럼,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를 시도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성령님이 막 돈다발을 내려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어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겸은 그날. 또 이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래. 먼저 그의 나라 구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대. 그랬으니까 성령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가 대화하듯이 옆에 멀리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학비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듯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이 장신대 총장님까지 지냈던 김명룡 총장님이 지금 저희 교회 이제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교수 연구실로. 갔더니 거기 정말 권사님 두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신현균 목사님이 담당하시던 그 교회에 권사님 세 분이,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신학교 존경하는 교수님께 갖다 주자 했는데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 김명룡 교수님이었고 그분이 저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돈을 교수님이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불렀고 저는 그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전달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 권사님들이 그렇게 예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바로 제가 학비로 냈습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은 그래 무슨 일인데? 라고 대화할 정도로 바로 옆에 있고, 정말 더 가까이 있는 걸 느낄 때는 전도할 때.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인데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인데 성령행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할 말이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니라. What to say, 무엇을 말할까? How to say, 어떻게 말할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까? 방법, 무엇을 말할까? 내용 알려주세요. 그리고 설교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도움을 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냥 옆에 계시다, 옆 보지 말고 그냥 옆에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하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 라고 대답할 정도로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정말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성품이 이상하면 듣다가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이 못된 성깔, 못된 성격 이거 내가 화를 확 냈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하려면 이상하잖아요. 그 전날부터 잘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너 이상하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짓 한다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이럴 정도로 잘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성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잘해도 성품이 이상하면 잘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성품을 바꾸는데, 성품을 바꾸는 게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성품이에요. 성품, 사랑의 성품. 여러분, 성격 아닙니다. 급한 성격도 있고 느긋한 성격도 있어요. 여러분, 급한 성격이 좋은 겁니까? 느긋한 성격이 좋은 겁니까? 급한 성격이 좋은 거예요? 느긋한 성격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급한 성격, 느긋한 성격은 잘 안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 바꿔도 성령께 역사하시면, 여러분, 급한 성격 가운데 사랑의 성품이 임하면 어떨까요? 지가 팍팍 열립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급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전에 은혜 받고 오후에 선교사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감정적인 성격에
사탄이 역사하면 이게 정말 이게 절제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감정적인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50년 동안 미워했어도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끌어안고 내 형제 야곱과 에서가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참 그래요.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하다가도 갑자기 그 정이 막 올라오면 내 자식 이렇게 말한.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면 성격 문제는 좋은 거예요. 이게 느긋한 성격에 또 사랑이 하면 끝까지 참으면서 하잖아요. 그죠? 성품은 성격이 아니에요. 성품은 뭐냐면 사랑. 미운 건 안 좋잖아요. 사랑이 좋아요, 미움이 좋아요? 사랑, 희락, 기쁨, 평화, 이런 성품으로. 여러분, 이 3주 동안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나의 성품을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품을 가만히 보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잔소리가 늘어나고, 정말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래요. 제가 체육관에 갔는데, 이렇게 써놨대. 체육관에 갔는데 원치 않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막 와갖고 훈수 두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랑, 푸근해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화평, 평화가 있어요. 오래 참으면 참을 줄 알아요. 자비, 양선, 착해요. 충성, 변함이 없어요. 온유, 부드러워요. 절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바뀌어갔을 때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력. 제가 교회 왜 처음 나갔냐면요,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시험을 치고 갔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쟤들은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저도 그때 정말 공부 잘하나 얘기 들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했는데, 그 개척교회라는 걸 다음에 알았지만 상가 2층에서 내려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웃고 내려오더라고요. 깔깔깔깔 웃고, 청주에. 제가 그때 무슨 생각? 나도 쟤들이 있는 곳에 가면 웃을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교회였어요. 청주에 정말 지금은 큰 교회가 되는데 상당교회라고, 그 교회 학생들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나 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서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인상은 구겨져 있고 시시거리고 그냥 걱정하고, 안 믿는다고 화내고, 왜 안 믿는 거야 이거 하지 않고, 그런데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참 자비하면서 충성은 절제로 다가오면 정말 매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매력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빠른 속도로 변하느냐?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면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복이죠. 복음을 전하면 복이죠. 저는 여러분의 표정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법칙이 있어요. 본판 불변의 법칙. 얼굴의 본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눈이 커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인상 필변의 인상은 변해요. 인상이. 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성형외과 의사이신데 눈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바꾸지 않고 인상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혼이 살아나면 피부까지 바뀌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성령의 역사로 나의 성품이 바뀌어서 이렇게 웃상으로 바뀌어요. 웃는 상으로. 그러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쳐다볼 거야. 저 사람 보면 형편이 웃을 형편은 아닌데 이렇게 웃고 있지? 비결이 뭘까?
나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하다가 나도 한번 당신 있는 교회 가볼게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품을 변화시켜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나가면 100점 배패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사람을 잘 살리라고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사람을 잘 살리고 전도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은혜 은자고 사는 선물사자예요. 사은품할 때.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by grace. 공짜로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면 사람도 오래 사귀다 보면 선물 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이 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은사도 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은사도 있는데 고린도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방언은요 일단 받으면 자기가 먼저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카이스트에 가서 예전에 카이스트가 집회했는데 카이스트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카이스트가 집회를 딱 했는데요, 그날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 박사 그분들이 방언 한번 받았다고 즉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두두두두두 나오니까 방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방언 안 받으면 구원 안 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방언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집회도 오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방언 안 주는데 가끔가다 나오는 생에 방언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나서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딱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보다. 옆에 있는 사람도 제가 저런 방언을 받다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표적이라 했어요. 방언은 뭐냐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따따따는 수준 낮고 랄랄라는 조금 위 수준이고 라스바라는 이게 높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누가 알아듣는 언어?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1시간 동안 따따거리면 똑같은 말만 중언부언 하나님 하나님 이게 아니고 1시간 동안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데 제가 백봉산 기도원 갔다 그랬어요. 80명을 데리고 갔는데 마석에서 춘천으로 기차 타고 가기 전날 밤에 80명 고등학생 가운데 우린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려 40명이 동시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날 1시까지 기도 집회 끝났는데 아무도 그 밤에 1시까지 기도 집회가 끝났는데 게임하거나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 불로 다음날 기차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나는 정말로 잘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성령이 내게 선물을 주셔서 조리 있게 말을 하며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내가 다른 사람의 정말 이상한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는데 위로하고 권면하는. 난 리더십이 없었는데 전도 팀장이 되었는데 리더십,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게 전에 없던 능력을 그 선물로, 기프트, 이 은사라는 말이 영어는 기프트라고 해서 선물이에요.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들어봤죠? 성령님이 주시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 은사를 주셔서 복음 전하는.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 나가면 그때 은사가 쏟아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총동원 주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이전에 임하지 않았던 은사가 임할 겁니다. 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잘 전하라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해야 열매가 맺혀요. 옆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죠. 성령님이 야, 저 사람에게 전도해. 저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래도 해.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데요. 그래도 해. 저 사람 인상을 보세요. 뭐 이게 그 몸에 그림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에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해. 라고 할 때 예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무슨 뭐 성령이 물질로 흐물흐물해서 막 출렁출렁.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격이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뭐 옆에 계시는 분이 뭐 출렁출렁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충만하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내 고집 피우지 않고 예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조금 미흡한 번역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라. 더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예스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에 예스 안 하는 건 성령 소멸. 성령님이 전도해야 할 때 바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선한 생각과 그걸 줄 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요. 한 번은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200명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주자. 근데 아이스크림을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거 얘기할 때 그 아이스크림 사오는 사람이 앞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이요, 성경 공부하는 중간에 들어와라. 그러면 아이스크림 나눠주라. 먹자. 이 아이스크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렇게 짜놨어요. 근데 제가 200개를 사려고 하니까 그때는 가난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슈퍼에 가니까 10개에 뭐 2,000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박스에 10개씩 들은 거. 그거 한 10박스 사면 200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막대기를 10개씩 들어있는 거죠. 한 20박스 사서 딱 맞췄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때 아이스크림이요. 와, 먹고 합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가 아이스크림을 막 먹으니까 그래 끝났어요. 이제 끝났구나. 참 맛있구나 했는데 한 명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저를.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이스크림 줄까? 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주자 하고 순종해서 아이스크림 준 것뿐인데 한 명이 울며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며칠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 나왔는데 웬 난데없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주셨는데 이 아이스크림은 다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먹었는데 입덧하지 않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어요. 며칠 동안 먹어본 첫 번째 음식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펄펄 울더라고요. 저는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울릴 수도 있다.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이 좋은 생각 주실 때 순종하면 한 번은 오늘리교회 본당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시편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 그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에 생일 맞은 사람이 있을 거다. 이번 달에 그 1,000명이면 12개월이니까 적어도 100명 정도는 이번 달 생일 맞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저럴 기회가 왔는데 장미꽃을 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일 축하를 좀 해주고 싶다. 장미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양재꽃시장에 가서 장미꽃 100송이를 사와라. 근데 조금 이번 달에 태운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120송이를 사와라. 그래서 제가 사다가 그날 노란색 스웨터를 딱 입고 가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정말 생일 맞은 사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 생일 맞은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막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꽃을 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한 명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저를. 이유는 즉슨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도 바빠서 엄마 생일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난데없는 목사님이 노란 스웨터를 입고 나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장미꽃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생각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때 장미꽃 한 송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짜리 장미 한 송이가 이렇게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당당하고 예수님 절대 안 믿겠다고 나에게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에게 절대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내 엄마 아빠는 불교신자이며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일지라도 오늘 갑자기 나의 마음 가운데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으면 가세요. 예스! 성령 충만, 성령 인생에 예스하고 충만하게 가세요. 그러면요, 어제 그와 오늘의 그는 상태가 달라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전날 밤에 정말 인생의 쓰라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파서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어제 그와 오늘의 그는 달라요. 근데 오늘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가서 전하면요, 참 신기하게 내가 당신 생각나 찾아왔어요 하는데 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화 걸 때가 많아요. 집사님 하면 울어요. 그게 하고 싶을 때. 악한 생각은 노 땡큐 하세요. 한 대 때려줄까?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복음 전할까? 나눠줄까? 전화할까? 문자 한 통 할까? 카톡 한 번 할까? 예수님 이야기 할까? 쑥스러우면 그냥 문자 한 통.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요. 언제 진지한 말을 하려고 남겨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면 죽기 전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기억, 이건 영화예요.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렇게 죽지 않아요. 갑자기 통사고나 죽어요. 갑자기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뇌출혈로 그냥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아무 얘기 못하고 떠나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진지하지만 이게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생각나서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부모를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르는 내 사랑하는 사람 향해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미루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내 가슴이 뛰고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행복하라고 주신 이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전도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동시에,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용기를 가지고 진지하게 복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던 기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어요. 하지만 열매도 없어요. 하지만 전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오늘 당신이 해준 복음의 이야기를 어느 날 그가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 더미에 쌓여서 죽을 때도 있어요. 3일 동안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살아있는 동안 내 엄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에게 해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나님, 나는 내 자녀가 전해준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해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 언젠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제가 예수님 꿈을 이루어드리고 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했어요. 주님의 꿈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믿게 하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꿈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제가 사랑하고 늘 존경하고 존중하는 영락교회, 정말 좋아하는 영락교회에서 오늘 전도를 위해서 집회한다고 해서, 또 성령과 전도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나아갈 때 당신을 통해 누군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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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그냥 마무리 기도 딱 하고 내려가려는데 한 번만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다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담대하게 겁먹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아갈 때 나의 못된 성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전하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전하고 싶은 생각, 전할 대상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